2024년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까지 달려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세상은 마치 육상 경기의 마라톤과 같아서 1등을 하고 입상한 사람들에게만 주목하고 박수치고 환호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1등만이 아니라 인생을 완주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 두 팔을 벌리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서로 고백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같이 인사하실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2024년을 완주하게 된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의사 출신인 한스 할트라는 작가는 수많은 죽음을 의사로서 목격을 하면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마지막 남긴 말에 관심을 가지면서 앞에 화면에 보시는 역사를 움직인 157인의 마지막 한마디 유언이라는 책을 그의 경험을 삼아 저술을 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깨닫는 것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이 남긴 마지막 말은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사람들의 영원한 마음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왕세자의 이혼녀인 다이애나는 그녀의 이탈리아 애인과 함께 탄 차가 사고로 큰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아서 프랑스에서 왕대원 칼로스 자글리아가 구조하였을 때 마지막 영어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죠? 마치 그녀의 혼란한 삶을 마지막 말로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석가모니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덧없으며 결국 죽는다라고 하며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인의 디자인과 미를 주도하였던 유명 브랜드 샤넬의 세계의 디자인 코코 샤넬은 결국 사람은 죽는구나 라며 어떤 디자인으로도 죽음을 가릴 수 없음을 그의 인생 마지막에 고백을 했습니다. 독일의 낭만파 시인 요셉 폰 아이헨드로프는 100편의 시로 고요히 가는 죽음을 서정적으로 노래를 했지만, 막상 죽음의 순간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반면에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 당신들은 내 육체를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죽일 수 없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톰 소요의 모음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믿음의 사람 마크 트웨인은 그의 딸에게 잘 지내거라,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마지막 고백은 마더 테레사 수녀의 말로 인도의 빈민가에서 전기불빛도 없이 마지막으로 촛불에 의지하여서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며 그녀의 숨을 멈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말은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15편은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할렐 시편 중에 하나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절기의 식사 전후에 온 가족과 친척이 함께 낭독하고 고백하는 노래하는 시편이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시편을 낭독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시편이 시편 113편에서 18편까지의 할렐 시편을 낭독하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에 오늘 읽은 시편 115편을 읽고 낭독하셨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할 때 시편 115편이 성도인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마지막 신앙 고백,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신앙 고백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희년 52번째 시간에는 앞에 보시면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마지막 말. 이 박은태의 마지막 말, 여러분과 제 이 마지막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15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해 어떤 신앙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고백해야 하는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읽고 낭독하고 묵상하셨던 시편 115편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겠습니다. 성도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115편에 보니까 이런 고백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성도의 마지막 말은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입니다. 시편 115편의 믿음의 시인은 매우 강하게 두 번씩이나 부정하면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편 115편 1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영어로 not to us, O Lord, not to us. 곧 우리에게가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가 아니라고 두 번씩이나 강력하게 우리 자신에게 돌리고 주어지는 영광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오직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도인 우리의 마지막 말은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농부가 한 해의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열매를 얻은 것이 어찌 자기 힘으로 이룬 것입니까? 때에 따라 햇빛과 공기와 바람과 비와 토양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농부는 그저 씨를 뿌리고 자연의 섭리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을 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사람들이요 송년회로 분주하게 모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 돌아보며 축하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시편 115편 1절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되어야 합니다. Not to us, not to us. 우리에게가 아니라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영 제국의 튼튼한 기초를 세우면서 그년의 삶 동안 치룬 큰 전쟁에서 모두 승리한 전 세계 바다를 제패했던 철의 여왕,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1세는요, 그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아주 짧은 한순간을 위한 것이어서 라고 신앙인인 그녀가 말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에게 돌릴 영광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임금이 타는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당나귀를 타고 나라를 한 바퀴 순찰하면 온 국민들이요, 이
이 왕에게 환호하고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임금을 등에 태운 나귀는 왕을 태운 역할에 걸맞게 온갖 아름다운 장식을 해서 당나귀가 아주 멋지게 보였습니다. 국민들은 왕과 함께 그 나귀를 향해서 모두 갈채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갈채와 한호에 고무된 나귀는 어느 날 왕을 땅에다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갈채와 한호를 혼자 다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나귀는 왕이 없으면 그 모든 한호와 갈채를 자신이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나귀가 왕을 땅에 내동댕이 치는 순간 나귀에게는 참수행이 내려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종교 아래에 거하면서 영광을 누립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사라진 세계에는 종교와 영광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교도 지도자이며 유명한 크리스천 저술가인 리처드 백스터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펜일 뿐이었습니다. 펜에게 무슨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릴 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희년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으며 오직 그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5편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마지막 말은 오직 여호와만 의지합니다 입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 우상을 만드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서 우상은 은과 금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5절, 6절, 7절에서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8절에서 우상을 만들어 의지하는 사람들 모두가 우상과 같이 눈과 귀, 코, 손, 발, 목구멍이 있어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상을 만드는 이 모습은 과학이 발전하지 않은 옛적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상의 경고는 과학의 시대, AI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우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한 해 여러분이 만들어서 붙들었던 우상은 무엇입니까? 많은 젊은 세대들이 단 한순간도 스마트폰을 놓지 못합니다. 저는 가장 놀라울 때가 남자들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스마트폰을 들고는 자신이 지금 소변을 어디에다 조전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스마트폰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등마루의 믿음의 자녀들과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국 사회를 가만히 돌아보면 공부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신앙이 없어도 인성이 부족해도 삶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공부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시키기에 그 젊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갈아 넣습니다. 그러니 공부만 하다가 자녀들이 대학을 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무지 그 인생을 경영할 수 없는 안타까운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아가 충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이것이 이 사회에 만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오직 권력과 힘이 우상이 된 한국의 정치판을 보십시오. 그래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뉴스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한국이 무엇이 부족하고 흔들릴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외국에서 10년간 영국과 필리핀에서 살았는데 한국이 잘 사는 나라 5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잘못된 우상이 주도하기에 흔들릴 수밖에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상은 옛날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큰 문제입니다. 8절과 같이 우리가 눈, 손, 귀, 입, 발, 목소리는 있으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런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이 사회를 향하여 믿음의 시인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메아리로 선포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5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믿음의 시여는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절에서 아론의 집에게, 그리고 1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목 놓아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실 것이라고 확신하여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300년 전에 약 나라가 시작될 때 자기들이 가장 많이 쓸 달러에다가 뭐라고 적어 넣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달러에 보시면 Trust in the Lord. We will trust in the Lord.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할 것입니다. 자기들의 돈에다가 그걸 새겨 넣었다니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붙들고 있고 놓지 못하는 우상을 믿음으로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중국의 네이지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서 점점 일이 많아지고 협력자들이 많아져서 선교비가 절실하였지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정신적으로 큰 부담감을 안고 신경쇠약에 걸려서 밤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을 읽을 때 요한복음 15장 5절이 보여졌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태양처럼 비추어졌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나무이므로 가지인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가지인 내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애쓰고 있다니 어리석었구나. 주님, 이 시간부터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허드슨 테일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중국에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수리하는 등마루의 믿음의 자녀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마지막 말, 그리고 2025년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선포는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합니다 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실 줄 믿습니다. 성도의 마지막 말은 시편 150편 마지막으로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의 마지막 말, 그 앞에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마지막 말은 주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합니다 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인은 우리가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돌릴 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말씀합니다. 시편 115편 12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영어로 보면 rememb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복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13절에서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에 기울여져서 그동안 많은 선교사들이 무분별하게 복을 욕심껏 갈망하는 것을 비판하였으나 우리 성도는 반드시 주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제가 주님의 신령한 복이라고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그런 단순한 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2025년 등마루의 표가 새롭게 이번 주부터 벌써 벽에 걸렸습니다. 같이 요축변에 있는 것 같이 우리 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보라,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성도는 과거의 신령한 복으로, 현재의 신령한 복으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 순간 주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더 큰 일을 와서 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 수료하는데 믿음의 부모인 우리가, 등마루의 가족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그들 위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도의 마지막 말은 끊임없이 주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다시금 소원하며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신령한 복을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주님께서 우리가 번창하기를 원하십니다. 와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 이 주일 성도인 우리가 품어야 할 마지막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의지합니다입니다. 주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합니다입니다. 이 성도의 마지막 말을 마음에 품으시고 2024년을 믿음으로 마무리하시고 2025년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